어, 왜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오라고 그러고 하나님 만나라고 하셨느냐? 하나님 위에 예배하라고 하셨냐?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죠. 물론 예수를 영접한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으로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배하러 하나님 나와라. 정식기도 해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라. 자꾸 그러시잖아요. 다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나님 늘 그렇게 주문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면서 자꾸 예배하러 나와라.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내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든 못하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과 하나님이 서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짝사랑하시거든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는 아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십자가 사건을 보면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모를 때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할 때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그리고는 우리를 이제 기어이 복음 듣게 하시고 복음 영접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나와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라요.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을 받아왔단 말이에요. 앞으로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받고 받은 증거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에 말씀이 나와 있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러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 이제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사랑받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시가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드디어 하나님과 내가 이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교제 상태죠. 하나님과 사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 여러분 집중하라는 거 10분 집중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원든 원치 않든 간에 그의 사랑의 눈길은 항상 24시 우리를 따라다니지만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잖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해라.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죠.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서로 교제하는 거죠. 일방적인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집중의 시간을 만들고 또 예배의 시간을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자체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행위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새 절기 때에는 모든 남자들은 나한테 보여라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 만나라, 예배해라 이겁니다. 이게 회복되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자녀된 신분 권세가 회복되어지는 시간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영권이 회복되고 영적 서비스 시간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 이 속으로 들어갔어요. 이삭이 문제가 있는데 이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아브라함이 문제가 많은데 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세상은 문제투성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 문제는 점점 컸으면 컸지 작아들거나 없어지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문제 속에서 예배하라고 그래요. 전쟁의 위기 때에도 예배하라고 그래요. 여기서 모든 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신자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나는 지금 힘들기 때문에 예배 못해요라고 하는 것은 반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나는 지금 상황이 예배할 수 없어요. 예배할 수 없으니까 더 예배해야 돼요.
문제가 많아서 저는 바빠서 나는 너무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예배하기 못해요. 시간 되면 할게요. 그거는 사랑이 아니죠. 내가 어려웠고 시간이 안 되고 조건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 내가 계속 나가는 거.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희생 없는 사랑은 사랑입니까? 그런 사랑은 아무나 해요. 그런 사랑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절대 손해 안 보는 사랑. 절대 희생 없는 사랑. 그걸 사랑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기는 좀 어폐가 있죠. 희생이 있어야 사랑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배는 반드시 헌신이 따르고 희생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예배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들도록 여러 가지 조건을 이렇게 제시를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속으로 다니엘이 위에 목숨 걸고 하루 3번씩 이거 했나 이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되어져야 정복이 돼요. 이게 되어져야. 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얘기를 잘 이렇게 들어보고 막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자기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지죠.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지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큼 가장 높은 수준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큼 가장 완벽한 거 없고 완성된 거 없어요. 모든 철학보다 이 세상의 과학과 의학보다 가장 완전하신 거죠. 특히 이 말씀으로 이 세상이 창조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 충만해지고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죠.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서 왜 하나님께서는 힘내라고 안 그렇고 자꾸 힘을 얻으라고 합니까? 이 세상의 힘 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이 밥심으로 산다 하지만 밥 아줌마들 아무리 많이 먹어봐도 그 힘은요 몇 시간 지나면 또 배고프잖아요. 그거 갖고 안 돼요. 돈 좀 벌어다 주면 여러분 좀 신나겠죠. 힘이 있어 보이겠죠. 그렇다고 하면 돈 많이 가진 재벌들은 정말 행복할 거 아니에요. 문제 오면 돈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럼 행복하겠어요? 안 되죠. 영적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정신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참 평안 없습니다. 더 심한 다툼과 분쟁 속에 들어가요. 더 치열한 이 사단의 얽매임 속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밥 먹고 힘내서 살아가지만 사실은 진짜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야 된다. 이걸 오직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집중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보고 일 잘해라. 그래서 돈 많이 벌어서 헌신해. 그러면 얼마나 우리 부담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성공해서 네 가문도 살리고 막 교회도 건축하고 해라. 그러면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능력이 되는 사람은 나 할 수 있어 그렇게 하려면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집중해야만 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 다 연약했어요. 오직 연약했으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겠어요. 자기 살라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잖아요. 그게 연약함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연약했습니까? 안 죽으려고 입에다가 침 흘리고 미친 척도 하고 그랬어요. 안 죽으려고. 그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성경의 렘넌트들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표현해 놨어요. 그들의 실수도 다 기록해 놨어요. 다 기록해 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이 절대 아닌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했던 것이 뭐냐? 오직이었어요. 이 속에서 지혜도 얻었고, 이 속에서 약한 사람이 힘도 얻었고, 이 속에서 애기 못 낳은 사람이 애기 낳을 힘도 얻고요. 이 속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힘도 얻고요. 이 속에서 자기 민족을 구원해내는 힘도 얻고요. 이 속에서 다 나온 거예요. 이 속에서. 그러니 여러분들 이거는 오직이죠. 이게 신자예요. 이걸로 사는 사람이 신자예요. 앞으로도 이걸로 살겠다라고 결단한 사람이 신자고, 이걸 얻기 위해서 예배하고, 이걸 얻기 위해서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정시기도도 하고 10분 집중도 하는 거예요.
위기의 시대는 창세기 3장 이후로 항상 있어 왔습니다. 항상 있어 왔죠. 이런 위기의 시대에 다 죽어가고 멸망하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그런 어려움에 불구하고 살아남아요. 렘넌트죠. 아브라함이 살아남은 거 보세요. 그 가나안 땅에서. 이삭이 흉년된 땅에서 살아남잖아요. 노아 살아남잖아요. 어린아이가 제사장 밑으로 들었는데 그냥 어린아이가 어렵게 컸다 이게 아니고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죠. 항상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누렸죠. 남는 자예요. 어떤 환경 와도 남은 자, 남는 자예요. 앞으로도 그래요. 남을 자예요. 이게 신자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위기 오지 않게 해주옵소서가 아닙니다. 위기 와도 상관없는 겁니다. 오히려 위기 올 때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죠? 주머니 속에 송곳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뼈조각이 튀어나오겠죠. 아무리 갈무리를 해도. 송곳은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렘넌트는 어디에다 집어넣어도 드러나요. 그리고 이런 렘넌트를 남기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축복들을 남기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 남은 자의 비밀. 위기가 왔고 재앙이 왔는데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남을 자일 뿐만 아니라 남길 자가 되는 이런 비밀. 그 비밀이 뭡니까? 말씀 집중이에요. 말씀 집중은 곧 하나님 집중입니다. 말씀 집중은 곧 하나님 집중이에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께 어떻게 집중합니까? 말씀을 가지고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 집중이 너무 중요한데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딱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런 때 있죠. 근데 어떤 때는 오늘 말씀은 별로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 나는 지금 막 힘들고 막 아픈데 막 뭐 전도 얘기만 계속 하니까 237 얘기만 하고 그러면 나하고 잘 안 맞는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안 맞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 주어지더라도 다 여러분에게 맞게 돼 있어요. 다 맞아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를 불러가지고 네 백성 건져내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뭐 일반적인 상식으로 막 군대를 막 이렇게 주겠다 하나님이. 그래서 애굽을 꺾어라. 아니면 이런 방법을 써가지고 이렇게 뭐 뒤집어라. 뭔가 방법이라든지 힘이라든지 뭔가 이런 전략이라든지 이런 걸 말씀했는데 전략도 아니고요. 무슨 힘도 아니에요. 뭘 말했냐 그러면요. 희생 제사를 드리러 간다라고 해라. 그리고 피 발라라. 희생 제사가 400년 동안 이집트에 노예된 이거하고 뭔 상관이냐 이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맞아요? 내가 바로왕을 내가 꺾으겠다 뭐 이런 얘기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될 건데 희생 제사를 드려야 돼. 희생 제사라고 하는 이 답을 준 거예요. 그게 해방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근데 얼른 생각할 때는 나는 희생 제사하고 피 바른 거하고 400년 동안 애굽에 노예된 거 이거에서 빠져나오는 거하고 뭔 상관인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은 알아야 되죠.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강단에서 주신 말씀, 성경에 주신 말씀이 그 피제사가 내 경제 문제하고 어떤 상관이 있냐 말이에요. 차라리 열심히 일하고 뭔가 남들보다 앞서가라. 그러고 막 아이디어 막 이런 거 준비해라. 이렇게 해서 하라 그러면 100번, 1000번 이해가 되는데 그리스도 붙잡아라. 그게 내
경제 문제하고 뭔 상관이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전쟁 때문에 지금 너무너무 어려운데 미스바에 모여서 예배해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 예배하면서 전쟁할 뭐 힘을 기르거나 막 전투 준비를 한다거나 막 군대를 구성하고 특공대를 조직한다거나 뭔가 이런 거에 무기를 만든다거나 막 매복을 어디다 해라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맞는 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의 시대에 주신 말씀이 미스바에 모여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게 뭔 말인지 몰라요. 일단 순종은 했어요. 뭐였어요? 근데 사무엘이 한 건 뭐였습니까? 사무엘이 한 거 다른 거 없어요.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고 나와 있어요. 온전한 번제를.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천군 천사가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적들이 혼란스러워졌잖아요. 그냥 가볍게 이겨버렸어요. 가가지고. 두려워하면서 나갔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과학하고 뭔가 의학하고 별로 상관없는 것 같죠? 의학과 과학 위에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그 초월에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과학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의사 말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럼 의사가 무슨 말을 해도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의사 말 맞잖아요. 그러나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의사의 말보다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말씀과 내가 말씀을 이해를 못한 거지 말씀이 내게 답이 안 되거나 한 적은 없어요. 말씀을 내가 이해 못하고 말씀이 내게 답이 안 돼서 그런 것이죠. 그거를 줄여야 돼요. 말씀이 내게 답이 돼야 돼요. 어떤 말씀이 와도 그 말씀이 내게 답이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주시는 말씀이에요. 깨닫는 사람 것이에요. 중요한 거는 이 답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고 나하고 안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맞는다. 그거를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강단 메시지 묵상한다 했을 때 이 말씀이 나하고 뭔 상관이냐. 이 답을 자꾸 찾아내는 묵상들을 해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가나안을 떠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에게 가나안 땅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땅의 의미도 있는 겁니다. 무조건 상징적으로만 생각이 아니라 땅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은 그리스도가 오시는 땅이요. 이 땅은 마가다락방이 일어날 땅이고 세계복음할 땅이잖아요. 여기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땅이고 이 땅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땅이고 이 땅에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 전할 땅이라 이게. 그러죠. 그러니까 단순히 땅만이 아니고 이 언약이 들어있는 땅이죠. 언약이 들어있는 땅이죠. 그러니까 이 의미를 알면 언약을 붙잡고 그 땅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지금 유대인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땅만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은 자기들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땅이고 자기들이 정복한 땅이고 자기들의 땅이라고 믿어요. 하나님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은 절대 뺏기지 않아요. 뺏기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 속에 그 땅에 그리스도 오신다는 언약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이미 오셨고 올라가셔 버렸어요. 이제 가나안 땅의 의미는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가정이 언약으로 연결되어지는 가정 이렇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 가정에 주시는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가정들은 많잖아요. 가정은 다 중요한 것이지만 언약 없는 가정이 하나님하고 뭔 상관이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업에 붙어있는 그 언약을요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언약을 내가 하고 있는 내 산업 내가 하고 있는 그 업 속에 있는 언약. 그게 뭐겠어요? 1385 언약이죠. 237 살리는 언약이 여러분 기업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기업에 축복을 누려야 돼요. 이걸 가지고 이걸 언약으로 삼고 아브라함은 시에 대한
그러니까 후손에 대한 약속을 받을 때 단순히 자손이 번성하는 약속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깨닫는 약속은 내가 낳은 아이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약속을 후손이라고 하는 것에 연결되어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씨라고 하는 것은 후손과 그리스도가 연결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광주 랩넌트 교회 꼭 나갈 필요 있습니까? 꼭 저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김문식 목사 따를 필요 있습니까? 우리는 주로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게 아니고 광주 랩넌트 교회와 언약입니다. 그거를 붙잡은 사람들이 중직자여야 돼요.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근데 이거를 안 붙잡으니까 사람들이 조금 어렵고 마음에 안 들고 상처받고 이러면 교회 떠나요. 왜냐? 언약을 못 받기 때문입니다. 언약 때문에 이 가나안 땅 안 떠난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가 이렇게 넓은데 땅으로 치면 가나안 땅이 그렇게 멋있고 이쁜 땅이 아니에요. 좋은 땅 얼마나 많은데요. 언약이 있는 땅. 제가 엊그저께 이렇게 순창 지역을 가게 됐어요. 이야, 순창. 산들이 이쁘대요. 들은 좁고 산들이 아주 이뻤어요. 야, 이런 데도 있구나 그랬어요. 그런데 차들이 별로 안 다녀. 중요한 건 차들이 별로 안 다녀. 완전 시골이야. 차들이 별로 안 다니더라니까요.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언약이 없어. 거기는. 세상 사람들의 언약은 뭡니까? 나를 물질로 풍성하게 해주는 땅. 그런 곳으로 가죠. 그러니까 다 서울로 가잖아요. 그죠? 서울 가갖고 한 번 올라가면 또 안 내려오던만. 특징적으로. 서울 올라가면 한 번 올라가면 안 와요. 서울에가 돈이 있잖아요. 자기들의 언약은 뭐냐? 서울로 가야 돈 벌고, 서울로 가야 잘 살고, 내가 성공할 수 있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인서울이란 말도 하잖아요. 그건 자기들의 언약이에요. 불신자가 갖는 언약. 그러니까 서울로 가는 거예요. 돈 있는 데로 가는 거예요. 자기들의 꿈을 이루어줄 곳을 찾아가는 거죠. 우리는 어떤 언약입니까? 임마누엘의 언약이에요. 그리스도의 언약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언약, 세계복음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광주 랩넌트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 하신다라는 이 언약을 딱 잡았기 때문에 나는 이 교회에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거예요. 언약 때문이에요. 목사님이 훌륭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거는 언약 아닙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그래요. 우리 중직자들이 훌륭하고 성도들이 훌륭하고 천사 같기 때문에 나를 위로해 줄 것 같아서 교회를 다니고 그러지 못할 것 같으면 그만둬버리고. 그건 언약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사업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237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산업이 237과 연결되지 않으면 이 시대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그건 언약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땅에 지혜도 들어있는 말이지만은 언약과 내 자녀, 언약과 내 기업, 언약과 교회, 언약과 나의 건강, 그렇죠? 언약과 나의 기능, 언약과 내가 드리는 헌신, 이겁니다. 언약이 예물이어야 돼요. 언약이 예물.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가진 단을 쌓는 거예요. 언약을 가진 단을. 언약이 있는 단이죠. 아브라함이 언약은 가나안 땅에 있는데 애굽 땅에 들어가가지고 애굽 땅에 들어가고 계속 단 쌓고 있다. 하나님이 주실 메시지가 뭐겠어요? 애굽에서 단 쌓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야 눈을 떠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 밟는 땅을 다 주마. 그 말씀 주시겠어요?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야 거기 있지 마. 빨리 가나안 땅으로 와. 가나안 땅에 와서 예배해. 거기서 뭐하냐? 하나님의 계획은 가나안 땅에 있는데 네 왜 애굽에 가갖고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성공하게 해주옵소서 뭐 세계복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야지. 언약 있는 곳으로 가야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딘가를 가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내 업이 언약을 이루는 업이 되는 이 언약을 딱 잡는 겁니다. 언약을. 그걸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앞으로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중직자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교회의 언약을 잡는 거예요. 이 교회가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아니에요. 내가 자리가 있을 자리가 있냐 없냐도 아니에요. 이 교회가 나를 인정해 주냐 안 인정해 주냐 그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 교회에 있냐 이거예요. 그 언약이 있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굳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걸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잡아야 돼요. 아무리 크고 훌륭한 교회 가도 그 자기 언약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회리반에 불려가는 초계 같은 거예요. 그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 열매 나겠습니까? 우리는 확실하게 언약을 딱 잡아야 돼요. 언약으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언약으로. 또 공부도 우리 랩런트 같은 경우는 공부도 그 공부를 가지고 언약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돼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지역에 들어가서 공무원이 됐잖아요. 공부했잖아요. 공무원 되기 전에 공부했잖아요. 그 언약으로 잡은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잡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 친구와 다니엘에게 학문하는 지혜와 10배의 지혜를 주신 이유가 있는 거죠. 그게 언약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룰 언약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이 있는 다녀야 돼요. 그것이 있는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됩니다.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이걸 다른 말로 동행하는 자. 성경에 이삭 이전 시대, 아브람 이전 시대에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 읽어보셨죠?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더 그 전에 읽어보면요. 노아의 할아버지죠. 노아의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죠. 증조 할아버지. 에녹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되어 있고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불러서 올라갔다고 되어 있어요. 죽었다라고 안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에녹입니다. 그 에녹이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들 속에서 가장 짧은 인생을 산 사람이 에녹이에요. 빨리 죽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죽음도 안 보고 천국으로 갔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 에녹이 낳은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무드셀라예요. 무드셀라는 가장 오래 살았어요. 969세를 살았습니다. 무드셀라가 에녹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았고 라멕이 노아를 낳았어요. 그리고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는데 무드셀라가 언제 죽은지 아십니까? 노아가 방주 만들고 하는 그 해에 죽었어요. 그러면 무드셀라의 미션은 뭡니까? 하나님 주신 미션. 그렇게 오래 산 이유가 뭐겠어요? 뭐겠습니까? 노아가 방주 만들고 다 만들고 홍수나 다 죽었잖아요. 거기에는 8식구가 탔지 거기에 무드셀라가 탄 얘기는 없잖아요. 무드셀라는 노아를 옆에서 격려한 거예요. 끝까지 미션 이루도록. 그게 무드셀라의 긴 장수의 목적이었어요. 무드셀라의 미션이에요. 옆에서 노아를 격려하고 노아의 식구들 격려했어요. 그리고 무드셀라가 이걸 설명했겠죠. 집중.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오래 살아야 될 것도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건강도 언약으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 잡고 승리를 해야 되죠.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 그게 집중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것은 육적인 것과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지 그렇지 않습니다. 영이 육으로 움직여요. 이 세상은요, 영이 세상으로 움직여요. 마귀가 움직이든 하나님이 움직이든. 두 종류에 의해서 이 세상 컨트롤 당해요. 사람이 생각하고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움직이잖아요. 뇌를 통해서 움직이잖아요. 생각과 마음이 뇌를 움직이고 뇌가 우리 몸을 움직여요. 그리고 생각이 죽어버리면 뇌도 죽어요.
아무리 다 튼튼하고 모든 것이 다 정상이어도 아무리 청년의 그 힘을 가지고 있어도 생각이 죽어버리면 꼼짝도 못해요. 생각과 마음, 생각이 뇌를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생각이 뇌를 움직여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생각과 마음을 움직이는 게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생각과 마음이 정복이 돼요. 생각과 마음이 힘을 얻으면 뇌가 살아나요. 뇌가 살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살아나고 삶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은 곧 세상을 정복하는 힘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게 나와요. 기능 서밋이. 여러분 이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삭의 업은 목양입니다. 양을 치는 거예요. 목축. 가축을 기르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삭이 아브람 때부터 아버지 아브람으로부터 전수받은 게 뭐냐 그러면요. 우물 파는 거. 왜냐하면 시냇가로 데려가면서 물도 먹이지만 시내가 없는 경우는 우물을 파야 돼요. 그래서 우물을 반드시 팔 줄 알아야 돼요. 그걸 아브라함부터 받은 기술입니다. 늘 우물 팠어요. 그래서 우물을 가지고 물은요, 이 짐승들은 반드시 풀 먹은 다음에 반드시 물을 먹어야 돼요. 그 물을 안 먹으면 목말라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TV에서 뭐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데 보면요. 사자가 숨어서 보는데도 그 물의 유혹을 못 이기고 거기 입을 대는 거예요. 눈치 보면서도요. 악어가 기다리고 있는데도 가서 기어이 먹어요. 목마름 절대. 그래서 목마른 사슴. 시냇물 찾듯이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 찾듯이. 옛날에는 버스에서 파는 사람들이 꼭 와가지고 종이 한 장씩 나눠주고, 여러분 기억나세요? 버스 있으면 하나씩 한 잔 나눠주면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오늘 전언하면서 볼펜하고 막 이런 거 들고 와갖고 하잖아요. 우물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거죠. 사람도 먹어야 되고 짐승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이 이삭이 도전을 했어요. 뭐에 도전했냐면 흉년 들었는데 농사를 지은 거예요. 저는 어떻게 100배의 축복을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셨지만 도대체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곰곰하게 생각. 결국은 물입니다. 농사 물이에요. 그렇죠? 벼농사든 쌀농사든 물이에요. 물 없으면 안 돼요. 결국은 이삭이 물을 다스린 거예요. 관계수로를 했든지 무슨 방법을 썼든지 그 시대의 사람들을 생각 못한 방법으로 농사 지은 거예요. 틀림없어요. 물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물론 하나님이 딱 이삭의 논에만 그냥 물을 이렇게 비를 내려주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이 자연은요,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이 비 맞고 똑같이 눈 맞고 똑같이 기근 오는 거예요. 노아는 이걸 찾은 거죠. 자기 기능을 가지고. 그래서 노아가 생각할 때 물이 있으면 농사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도전한 거예요. 그래서 몇 배 얻었어요? 100배 얻었죠. 이런 지혜가 어디서 나옵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언약에서 나오고 이거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능성이시죠. 이러니까 누가 말립니까? 오늘 본문에도 우물 딱 메꾸면 또 다른 데 가서 이걸 파내고 우물 팠다는 소식 또 들려오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그래서 거기를 뭐라고 그러죠? 그 판 우물의 이름이 르호봇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이 르호봇의 뜻이 이제는 지경이 넓혀졌다. 간 데마다 파버린다. 살려버리는 거예요. 이겁니다. 이런 앞서가는 축복 아니고는 어떻게 서밋이 될 수가 없죠. 우리가 꼭 이거를 목표로 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겠다가 아니죠. 언약 때문에 하나님 이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언약 때문에. 여기 이제 0%죠. 0%. 그러니 이삭이
번성할 수밖에 없잖아요. 주변에서 다 방해하고 막는데, 환경조차도 막는데 이삭은 번성했어요. 그러니까 왕들이 와가지고 인정할 수밖에 없고, 거의 족장인데 왕 대우를 해주잖아요. 이삭은 족장이었거든요. 근데 왕 대우를 해주잖아요. 그리고 동맹까지 맺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참 이렇게 생각의 전환, 이게 중요해요. 우리 생각은요, 고정돼 있어요. 주로 고정관념이라고 그러죠. 딱 틀에 묶여 있어요. 21세기에 지금 코로나 시대에 살아남는 사람들은요, 이 생각과 고정된 틀을 깨버리는 사람들이 살아남아요. 그게 성공이에요. 우리 옛날 생각 가지고 있거든요. 옛날 생각 가지고. 요 틀을 다 깨야 돼요. 이 생각과 틀을 깨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말씀 집중입니다. 말씀 집중이에요. 이 속에서 모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창조의 지혜. 그래서 재창조란 말이 나오잖아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창조의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는 거죠. 오늘 진짜 위기 시대입니다. 이 위기 시대를 우리는 어떤 상황이라고 본다 그러면 이 상황을 뛰어넘는 말씀 집중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려운데, 어려우니까 이게 해답이에요. 엄청난 어려움이 왔기 때문에, 생과 사에 어려움이 왔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이고 유일한 답이에요. 집중입니다. 이 집중을 안 하면서 하나님 저한테 복 주시옵소서. 안 맞겠죠. 그것은 꼭 애굽에서 이렇게 단을 쌓는 거하고 똑같아요. 가나안 땅이 아닌 애굽에서 단을 쌓는 거하고 똑같아요. 물론 결국에는 전 세계에 흩어져서 단을 쌓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만 우리는 언약을 향해 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여정이죠. 이런 축복들이 여러분이 있게 되기 바랍니다. 오직입니다. 꼭 명심하시고 각인하셔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을 살릴 거고, 여러분을 살아남게 할 거고, 이것이 여러분 후대를 살리게 될 겁니다. 이게 여러분의 완벽한 미래의 보험입니다. 보증입니다. 이것 말고는 없어요.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